욥기서 7번째 강해로 그리스도인들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마다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지금 살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폄훼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은 철학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주팔자를 봐주는 철학관 이름을 많이 볼 터인데, 사실 철학관에서 말하고 있는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철학이라는 학문을 굉장히 다운시키는 아주 못된 그런 상업 장소 중에 하나가 철학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업신여기거나 깔봐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철학과를 가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과목과 철학이라는 학과를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서구 유럽 문명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나 철학이라는 학문은 학문에 가장 높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깔보고 있는 철학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이란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묶여진 단어입니다. 원래 학문적인 단어들은 헬라어에서 많이 왔는데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 13장을 공부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종류 중에 형제의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필리아인데 이게 사랑하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필로소피 앞자는 필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지혜를 말하면 지혜를 말하는 헬라어를 소피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소피아라는 단어가 바로 지혜인데, 필로소피라는 철학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필리아와 소피아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은 지혜의 금자탑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 생각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철학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왜? 이 사람은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대를 다닐 때 연세대학교로 가려면 열차에서 내려서 학교를 갈 때 한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 사주팔자를 보는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쪽은 이화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학풍이 있는 지역인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철학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선거 때가 되면 이름 깨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뭐 받아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대기표 받잖아요. 대기표 받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관도 그랬던 철학관들이 수두로 많습니다. 대선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몰렸습니다. 얼마나 참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철학을 정말로 그렇게 폄훼하는 일들이 철학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지성적인 성찰을 했던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을 말하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신영복 선생님을 말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였는데 이분이 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담론이라는 책에 나가는 길,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저 책에 나가는 길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아주 좋은 글을 하나 남겼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고전 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의 맨 마지막에 한자 단어 중에서 4단어의 한자 단어를 하나 소개했는데 석과 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석과 불식이라는 단어, 저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석과라는 것은 씨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불식은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석과 불식이라는 이 한자 수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씨, 과실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 있는 과실을, 여러분, 과실은 먹지만 씨가 있는 과실을 먹지 않는다는 저 주역에 나오는 저 한자 단어가 신영복 선생님이 나가는 글에서, 담론이라는 글에 나가는 글에서 왜 내가 씨 없는 과실을 먹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씨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은 지혜이며 동시에 교훈입니다. 씨 과실은 새봄의 새싹으로 돋아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윽고 숲이 되는 장구한 세월을 보여줍니다. 한 알의 외로운 석과가 사냐를 덮는 거대한 숲으로 나아가는 그림은 생각만 해도 벅찹니다. 역경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지혜이며 교훈입니다. 여러분, 불교적 용어 중에서 방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새끼들, 송사리들, 여러분 바다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새끼들을 낚시하지 않고 왜 새끼들을 풀어줍니까? 그래야 인간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 없는 과실을 먹어치우는 인간은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씨 없는 과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철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이며 철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철학은 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광우병을 아십니까?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소가 먹어야 하는 것은 풀입니다. 여러분, 초식동물에게 먹여야 할 음식은 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풀이 비싸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소에게 소를 먹였습니다. 소를 가공하여 먹였습니다. 소에게 소를 가공하여 먹었던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광우병이 나타났습니다. 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과학이 우리 인류를 굉장히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짓지 말라고 여러분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이 철학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면 괜찮지만 철학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인간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철학이 없는 인간은 무슨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과학이 팽배하고요. 그리고 물질 문명이 팽배합니다. 이과와 그리고 공과대학과 의대와 이런 데를 가면 먹고 살기 좋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철학이 없는 의사 끔찍합니다. 철학이 없는 검사 끔찍합니다. 철학이 없는 목사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철학은 왜 중요한가? 철학은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철학 그러면 세속적 학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유물론적 사관이나 아니면 무신론적인 사관이 있기 때문에 철학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 주보에 성동의 신학대학의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권진관 교수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한 글을 인용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굉장히 역사의식이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신학을 말했습니다. 신학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우리들의 신앙, 마음의 지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근본적인 질문, 즉 신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학문이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권진관 교수가 말한 것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선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 마음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가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권진관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이 누구인가? 우리 언어로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을 인간학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과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속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 폄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말씀드렸지만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갖고 있는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세속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라보면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덕목이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서 그러면 몇몇 구절이 떠올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훗날 장대케 되리라 하는 것들,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처럼 오늘 본문 21절도 욥기서에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 고백을 욥이 언제 한 것입니까? 욥이 언제 이 고백을 했습니까? 욥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우리 말라기 11조 하는 신자들에게 가끔 이용할 때 쓰는 상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보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여러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할 만큼 엄청나게 주는 상태에서 고백한 것인가? 그렇습니까? 이게 이 지금 21절이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 아닙니다. 오늘 21절의 고백은 도리어 반대의 경우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다 잃었을 때. 지금 욥이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아들, 딸들을 몽땅 잃었을 때,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이미 6번에 걸친 욥기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지만 어디 하나 욥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욥은 우스지방에서 정말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봐도 몽땅 하나님께서 재산을 앗아가거나 아니면 아들, 딸들 앗아갈 정도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욥이 범죄했다면 인과응보의 교리로 인하여 내가 이런 걸 뺏겼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은 배경에서 봤지만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난처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오늘 22절에서 읽었지만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가 결과물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오늘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다 잃어버린 일이에요. 다 잃어버린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금 21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21절을 어디서 우리가 또 들은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21절과 아주 비슷한 매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에 여러분 21절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쉽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제 땅에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불교의 공술의 공수거와 기독교의 이 사상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21절의 본문은 절대로 공술의 공수거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욥이 고백하고 있는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철학입니다. 단순히 불교적인 영성에 의해서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불교적 영성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기독교적인 철학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막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절을 통하여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편집한 편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철학은 이것입니다. 21절은 주권자의 의지에 민감하라는 교훈입니다. 주권자의 의지에 민감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욥기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욥기는 기가 막힌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이 소설과도 같은 이 글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약간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편집된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멸망당했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유다에 돌아와서 완벽하지 않은 나라의 상태에 돌아와서 본인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회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다시 찾아보라고 하는 영적 교훈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우리가 왜 나라를 잃었지? 우린 다윗의 혈통인데,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잃었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궁금증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싹텄던 것이 있는데 뭐가 싹텄는가? 이게 싹텄습니다. 우린 잘못이 없는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로 멸망받을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었지?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들어야 할 뭔가 중요한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단서를 욥이라고 하는 이 편집자가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고난당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므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서를 편집한 편집자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독자들은 누구냐? 지금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욥기서를 편집한 저자가 이 책을 편집했을 때 이 글을 누가 보고 있냐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이 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욥기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욥기서의 저자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추스리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은 지금 실망하고 있고 지금 안타까워 있는 백성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상태가 된 것에 대한 후회와 이 상태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21절이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아름다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철학이라.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구절이 여러분 상당히 생소하지요.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말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의 신탁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당한다는 그 신탁처럼 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가 썼다고 했습니다. 멸망당할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두 번째 이사야가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었는가? 이렇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들었죠? 들어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뭘 전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시키는 도구로 내가 바사의 왕 고레스를 들을 거야. 이해되셨어요? 바사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선포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니, 우리가 멸망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오늘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회복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멸망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방의 왕을 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계획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틀어서,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9절과 10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항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지늘기고 나는 토기장이인데 너희들을 만들 권한에 대해서 항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9절에 10절까지 말한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에서 치명타를 날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레스를 틀어 쓰는 것에 대하여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왜 항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계획은 너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 주권자의 의지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철학은, 성도가 가져야 할 철학은 주권자의 의지이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각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생각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염두에 두는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욥기 1장 21절로 2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들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내용 하나 얘기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성서 일과 중에 니에미야 13장 8절 9절 말씀이 오늘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암못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사사건건 느헤미야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음모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뒤에 성전 봉헌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문앞 광장에 부흥회까지 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런 뒤에 세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제사장들이 사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단이었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킬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었고, 세 번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결단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를 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 세 가지 결단을 갖고 아름답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당시에 바사의 왕이 보낸 예루살렘 총독이었으니까 그는 성벽 제거를 마친 뒤에 자기의 임무가 있는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돌아갔다가 며칠 만에 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뭔가 하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던 도비야, 이 도비야에게 왠지 모르게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의 한 방을,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방을 도비야가 살 수 있는 방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왔더니 이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 뒤에 곧바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오늘 13장 8절로 9절에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게 뭡니까?
지금 성소의 한 방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몽땅 다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던져버렸어요.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그런 뒤에 빈 공간이었던 성소에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읽은 느헤미야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때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부분.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완전히 내던져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 뜻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을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에서 던져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성소에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 영적인 성소 안에 있었던 내 뜻을 버린 뒤에 내 영적 성소에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영적 그릇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철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철학입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철학들이 여러분 모두의 철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모님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례에 참석해서 항상 어려운 것은 입관과 화장입니다. 입관도 참관했고 화장도 참관하면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염습사들이 이모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 입관을 보면서 조카로서 이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이모님의 육신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히브리어 아파르는 먼지와 티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모님의 육신을 보면서 아파르였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의 아파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아파르, 티끌과 먼지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수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들 모두는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철학의 주인공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참관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